Show me your glory.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매미가 있죠. 매미들이 엄청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다 죽어 있고. 근데 이 매미가요, 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17년이 걸린 거 아세요? 땅 속에서만 17년을 살다가 겨우 나왔는데 이 매미들이 그냥 비리비리해서 죽어가잖아요. 저 매미들이 왜 죽어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곰팡이가 글쎄 펑거스가 딱 사로잡아가지고 좀비를 만든 거예요. 좀비를. 그러니까 17년 동안 애쓰고 땅 밑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땅 속에서 곰팡이에 걸려가지고 감염되어가지고 나가지고 이 곰팡이가 뇌를 딱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가다가 자기 의지 없이 곰팡이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곰팡이가 몸에 다 퍼지면서 죽게 되는, 이게 지금 이 매미들이에요. 이 매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매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비 매미.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컨트롤 당하지 않고 악한 영한테 컨트롤 당하면, 마귀한테 컨트롤 당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셨듯이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군요. 우리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쁨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복인 사람들, 죽어도 더 좋은 사람들,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살아계셨군요. 살아서 얼굴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셨군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인사, 살아있네, 이 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네. 우리가 좀 살아있어야죠. 응? 막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맹해가지고 살아있는데, 분명히 살아서 날개도 움직이고 막 이런데 좀비 매미들 봐보세요. 널브러져 갖고 있는데 이렇게 툭 치면은 날개 퍼르륵 하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듯 살아. 살아있는데 죽은 듯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우리가 뭐예요? 좀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좀비 크리스찬. 좀비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한테 내 운명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순간에 좀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좀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서려고 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움직이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였단 말이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신, 그 신들이 더 쌈박하게 보여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풍요를 돌리도, 이러면서 그 신들을 향해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좀비 크리스찬이 된 채로, 이때는 뭐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좀비 백성이 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또 싸움에서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면 주변의 상황, 주변의 강한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살아있는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좀비 백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 백성들 잡아먹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블레셋이 40년 동안을 압제를 하는 거예요. 이 40년 압제를 하는 말미에 지금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사무엘이 아직 등극하지 않았을 때, 사사로 등극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적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강적들에게 맞서서 싸우다가 4천 명이 죽어버리는 참패를 맞았어요. 왜? 좀비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안 들어줘서 졌다, 이래서 하나님 편 들어주세요, 이거 말하려고 성막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와서 싸우다가 또 참패를 당하죠.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 드디어 왠지 외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외우기 시작.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만 명이 죽어버리는 참패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좀비니까. 이미 죽어있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3만 명이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법궤도 블레셋 백성들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다 모셔놓는다고 그랬죠. 다곤 신상 옆에다 모셔놓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신 다곤이 이겨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물고기인 이거 기상천외한 피조물 중에 만들지도 않은 피조물 요거 앞에서, 헛된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의 영광을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날 뿐이죠.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갖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놓아버린 겁니다. 전시를 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겨먹었다, 뺏었다 이러고 놔둬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다곤 신상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누워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세워서 놔뒀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목도 잘라지고 손목도 잘라지고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할 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그론에서 아스돗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요? 가드로 옮기죠.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옮기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독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쥐가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쥐들이 막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쥐들이 한 100마리가 여기서 우글우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신당에다 모셔놓으면 자기 신들이 전부 다 모가지가 잘라져 있고, 집에다 모시자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신당에다만 모셔놔도 독종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기 집에다 모시겠어요? 그래서 들판에다 아마 이 방치를 했던 거예요 같아요. 7개월 동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땅에다 놔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당에도 안 모시고 집에도 안 모셨으니까 당연히 법궤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한 들판에 이렇게 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람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법궤가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7개월을 뒀던 이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 동안에 이들은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 때문에,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런 일들이 임했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나도 보자. 그래서 7개월 안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굴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 없는 거죠. 그리고 7개월 안에 자기들 신 다곤이 딱 일어나서 뒤집기를 한 판 딱 성공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뒤집기 한 판 딱 자빠지려다가 그냥 딱 넘겨서 하나님을 해먹을 줄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나도 완전수가 차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독종이 생기고 쥐들이 막 들어가서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자, 독종과 쥐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병이 쥐로 인해서 전파되는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떤 사람은 치질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치질에 쓰는 그 단어와 이 악종, 독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치질이라고 설명하는데, 치질 때문에 사람이 죽나요? 안 죽죠. 그냥 궁뎅이 아프기만 해. 근데 치질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질이 독종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들은 안 생겼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덜어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것은 치질이 아니고 전염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전염병은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쥐가 창궐했다는 것과 독종이 함께 생겼다는 것을 그래서 같이 결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쥐가 옮기는 이게 질병 중에 부보닉 패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림프절 패스트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패스트 흑사병 아시죠, 여러분? 흑사병 유럽 전역 휩쓸어 가지고 막 3분의 1을 인구를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비슷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이 생기면 임파선에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임프절이 다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만해져요.
여기 72년 성경에 보면 72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서해부에 독종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요. 서해부는 이제 사타구니 얘기하거든요. 사타구니가 특별히 이제 많이 부었던 거죠. 근데 사타구니뿐만 아니라 다 부어요. 임파선이 있는 데는 다 부어. 여기도 붓고 또 어깨 겨드랑이도 붓고 오늘 제가 그림으로 이제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생긴 것보다 더 징그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까매지거든요.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까매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드리려다가 사진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점심 식사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쁘게 그려서 그냥 해줬는데 이쁘게 그린 그림도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병이 바로 이 질병인 거예요. 이거 쥐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쥐에 뭐가 있어요? 벼룩이 있잖아요. 이 벼룩이 쥐의 피를 빠는 순간에 쥐 피에 있던 세균이 벼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쥐한테는 이것이 별로 크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 세균을 쥐 벼룩이 먹으면 쥐 벼룩의 장 안에서 세균이 막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균 덩어리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쥐 벼룩의 장이 확 막히겠죠. 이걸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세균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균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혈류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사람한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쥐한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한테는 어때요?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 거예요. 쥐는 이 세균을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블레셋 땅 전체를 막 돌아다녀요. 근데 쥐 벼룩에 물린 사람은 어때요? 물리는 즉시 붕붕 이래가지고 막 죽어가고 까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쥐들이 막 수백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독종이 생겨서 죽어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얼굴들은 너무너무 막 징그럽게 희귀하게 좀 기이하게 막 이렇게 바뀌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을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이렇게 징벌이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자, 한번 지켜보자 이러는 거죠. 끝까지 버팅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개월을 버텼는데도 계속 이게 안 없어지니까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쳤다. 이래가지고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 이게 문제잖아요. 또 이거 들고 와가지고 신당 앞에다 놔두기만 했는데도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들판에다 내다 놨는데 그래도 자기들한테 오는 재앙이 안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안다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같은 업종이죠. 같은 업종인데 살짝 달라요. 제사장들은 이제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바알세불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이럴 텐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드리는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이고 이 복술자는 점을 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나뭇잎 가지고 점을 쳤거든요. 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뭇잎이 어떻게 떨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 복술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뭇잎이 가지에서 어떻게 떨어지는가 이걸 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기한도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를 취해서 돌려보낼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날을 받는 거, 기일을 받는 거, 이거는 복술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쫙 이렇게 흔들면 나뭇가지에서 이파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파리가 그냥 톡 하나가 똑 떨어지면 아 이건 일일인갑다. 그래가지고 일일 날 보내고. 이파리를 딱 흔들었는데 이파리가 바람에 하늘면서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팔자로 떨어지니까 8일 날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을 치는 무당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낼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낸 것이 바로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리고 젖을 떼지 않은 새끼를 가진 암소 이 두 마리를 갖다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올리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제법 그럴싸하죠. 한 번도 사람이 만져보지 않은 거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리고 끌어보지도 않은 새 수레 이것을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신한테 드리는 거니까 사람의 손이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되게 잘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손에 탄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를 2마리를 세우잖아요. 소 2마리는 젖을 떼지 않은 새끼들을 가지고 있는 암소란 말이에요. 그럼 젖을 떼지 않은 암소들을 수레를 지어가지고 보낸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젖을 떼지 않았다. 이 암소들은 어디로 갈까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들이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젖을 떼지 않는 새끼들을 집에다 놔두고 암소만 보내거든요. 그럼 암소들은 당연히 울면서 새끼를 찾아서 새끼 있는 데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인도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제법 쓸만하죠.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제법 쓸만한 제사장들이에요. 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소도 주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하는데 이 소들은 새끼들에게 가지 않고 울면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사무엘상 6장을 통틀어서 믿음이 제일 좋은 게 선거 같아요 지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이 소 같은 섬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젖되지 않은 새끼가 있어요.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이름도 명예도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사람들 뭐 어깨다 힘주고 다니잖아요.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돈 많아, 내가 자수성가 했어, 막 계속 어깨가 뻥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나를 내세워야 되니까. 나를 내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죽고 나만 살아서 펄펄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젖되지 않은 내 새끼, 돈이 있는 곳으로, 젖되지 않은 내 새끼, 내 명예가 있는 곳으로, 젖되지 않은 내 새끼, 내 감정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레고 하나님의 법궤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소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렇게 가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이 소 같은 섬김이거든요. 근데 이 소가 자기 감정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해서 섬기고 있나요? 아니죠. 이 소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자기 감정 없이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죠. 우리도 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소는 그냥 본능적으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같이 돼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로 만들지 않았어요. 봐보세요. 쥐가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집으로 침투를 했잖아요. 자,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죠. 쥐는 누구한테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있어요. 소 봐보세요. 자기 젖되지 않은 새끼가 있는데 새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끌고 가잖아요. 왜?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줬다는 얘기와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어줬다는 얘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인격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 감정을 발동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새끼한테 갈 수도 있고 또 아예 그냥 수레를 안 끌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울면서라도 내 새끼 제쳐두고 내 사랑하는 것들 제쳐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끌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좀비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소나 쥐나 또 벼룩이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블레셋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비예요. 컨트롤하는 대로 그냥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비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식을 주고 가장 고등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들판에서 꽃 한 포기가 자라나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장면 봐보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잔디를 깎을 때도 꽃이 들판에 하나 잔디밭 사이에 피어 있잖아요. 못 깎아요. 그래서 삥 둘러서 이렇게 꽃 놔두고 깎거든요. 꽃이 너무 이쁜 거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는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뭐 가서 이렇게 우리 집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겨울을 이기고 싹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싹이 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분 동안 보고 있다니까요. 이파리가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 그 풀 한 포기에도 나무 하나에도 우리 인간들의 이 살아가는 모든 이 생리적인 모습 속에도 하늘의 별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떠다닌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자연 피조물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가장 절정이 누구예요? 가장 절정. 나 사람 나 말고 곽형일 말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고통과 재앙이 인간에게 온다는 겁니다. 고통과 재앙이 인간에게 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의 창시자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고통의 창출자가 아니시고 고통 가운데 오히려 고통을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2년 정도를 고생하고 있잖아요. 2년 정도 고생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야 된단 말이죠. 초반에 그런 운동들이 있을 조짐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가볍구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떠들떠들 했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킨 거냐? 따진단 말이에요.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야기시켰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질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여기 성경에도 봐보세요. 그냥 독종이 몸에서 자기 혼자 심부름게 있게 생기지 않아요. 쥐가 딱 가서 쥐 벼룩이 물어가지고 전파되는 그 질병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이 한 거야?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그래요? 와, 그 양반 고약한 노인네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인간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재앙을 줄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이 잘못해서 생긴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 양반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데 메갈태기가 없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코로나 따위한테서부터 지켜주지 못하냐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인간을 소로 만들지 않고 쥐로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과 인격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한 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세요? 인격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이 결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않기도 하고 또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야기시키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덧없음, 인간의 힘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열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열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우주 천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 이걸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다가 사랑의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애인 사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걸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영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을 암수로 구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 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녹여놓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진리를 녹여놓는 거예요. 그 자식 낳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로 해서 계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왜 이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영혼들을 쫙 만들어 놓고 너네 나 섬겨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테마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의 사랑,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이런 거 테마들을 두고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날 좀 사랑해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고백을 인간이 사람한테, 아니 하나님께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의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자신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돌아오기를 원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사람들이 다 겪으면서도 재앙 10가지가 있어서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 끔찍한 재앙이 오도록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때요? 7달 만에 그래도 결정을 했어. 보내기로 결정하고 보내주는 걸 잘했어. 그래서 이게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으로 왔어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은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 베들레헴, 벳이 들어가면 다 집이에요. 세메스는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 이것도 태양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세메스, 삼손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비슷하잖아. 샘손, 세메스 비슷하잖아요. 벳세메스. 그래서 태양의 집이란 뜻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던 신당이 있던 이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사는 땅으로 이 땅을 분할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제사장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누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그래도 가까운 블레셋에서 가까우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규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이 땅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울면서 이 땅으로 딱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뒤를 누가 따라와요?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 타고 왔는지 못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말 타고 왔을 것 같아요. 툭툭툭툭 따라오면서 어디로 가는지 보는 거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다시 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는지, 질병이 왔는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다곤 신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끔찍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10가지 재앙 봤으면 이집트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라합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다곤 신상 목 자르고 손목 잘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또 돌아오면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자, 좀 같이 좀 쉐어하자, 하나님 좀 쉐어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다곤한테 간단 말이죠. 자기 믿는 신을 계속 섬긴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신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만큼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자기 신이 지는데도 계속 다곤 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하나님 백성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 정복시켜줬잖아요. 근데 떠나서 자기들이 이겨먹은 족속들의 신을 섬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비가 되는 거죠. 이 베세메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를 이제 드린 거예요. 번제와 또 다른 제사들을 드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금쥐와 금독종 이것을 같이 가져온 수레를 태워서 수레를 끌고 온 암송아지를 드린 겁니다. 자, 금쥐와 금독종은 왜 가져왔을까요? 금쥐와 금독종은 쥐로부터 이 독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금쥐, 금독종을 드림으로써 이 재앙이 자 하나님께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 도로 가져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금쥐와 금독종을 같이 여호와의 교회 옆에다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왜 5개일까요? 블레셋의 방백이 5명. 자 시작.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방백들이 있죠. 이 5개의 방백의 수에 따라서 5개의 금쥐와 5개의 금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 당신이 주신 독종과 쥐의 재앙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독종들 가져온 거, 금쥐 가져온 거 이건 따로 이제 딱 반석 위에다가 모셔놓고 큰 도리에다 모셔놓고 법궤도 큰 도리에다 모셔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새 수레 가져온 거. 새 수레 가져온 것은 왜 제사를 드리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됐으니까 다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이걸로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불을 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소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원래 번제는 뭘로 드려요? 수소로 드려야 돼요. 수소로 드려야 되는데 암소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암소로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이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일에는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통째로 바쳐드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를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예법 맞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예법을 이들은 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제사까지 잘 드렸어.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제사까지는 잘 드려. 우리도 예배 순서 맞게 딱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맞게 예배 뭐 찬양하고 또 사도신경 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을 다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옳은 형식인지를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 형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서까지는 잘 지켜서 잘해. 근데 그 후의 삶에서 지 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예요. 베세메세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들한테 들어왔는데 이 법궤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이러고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팍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어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갖고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죄인인 사람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고 임재가 임하면 죄인인 사람은 그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성소에다 모셔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모셔놓고 지성소를 커튼으로 가려놨던 거예요. 이 커튼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5마리, 10마리의 소가 양쪽에서 줄을 묶어놓고 끌어당겨야 이게 찢어질 정도의 두꺼운 5cm, 10cm 정도 되는 커튼이에요. 우리 처제는 이런 커튼 아니에요. 막 그냥 끈으로 엮어놓은 이런 커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이런 커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가 거기에 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 장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갈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수차례 들으랑 나랑 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였단 말이죠. 그 지성소에다 모셔놨던 법궤를 지금 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법궤를 보는 순간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왜? 임재가 떠났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 법궤를 보는 순간에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 임재가 떠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광을 침탈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법궤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었어요. 지금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영광을 열면서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서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지 멋대로 하다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아무나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죄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빼꼼 열어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말씀 선포하는 것이 주가 아니었어요. 성찬식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큰 통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셨어요.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걸 분잔해서 마시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이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가 중심이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앙이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도 신앙을 법궤를 미신으로 섬겼거든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죠? 신앙이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로마인 캐톨릭에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쓰게 하고 번역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 당시에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몰랐거든요. 신령한 언어라고 그래서 신령한 언어로만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라틴어가 신령한 언어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번역을 못하게 해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번역도 못했고 성경 읽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막 마음대로 읽잖아요. 읽으라고 해도 안 읽지만 마음대로 읽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멋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이 지 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믿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뭐 교회도 난장판이 되고 어지럽혀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말씀이 결핍되면 망해가는 겁니다. 결국 재앙이 임하는 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임하는 거 이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우리 탓,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린 우리 탓,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는 우리 탓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독종 갖지 않았을 거예요. 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뚜껑을 열면서 침탈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70명이 죽는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5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뒤에 70이 돼 있어서 5만 70명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에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을 법하지 않아요.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서 이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서 사본에 보면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을 법한 얘기죠. 하여튼 5만 70명이 죽었건 70명이 죽었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그들은 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박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왜 법궤를 열어봤어요?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호기심 때문에 찬탈해보는 아니 겁이 없지. 어떻게 법궤를 열어볼 생각을 해요? 빼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형식대로 또 찬양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잘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삶의 형식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번제와 수많은 수양의 기름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름 태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직화구이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막 고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에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제물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번제단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건 다 죽었잖아. 죽은 각을 뜬 양들이 올라가는데 번제단 위에서 죽은 짐승들은 어때요? 불에 태우면 그대로 그냥 타져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산 제물이라 살아있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서 딱 올라가는데 불이 막 일기 시작하면 뜨거워. 확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 제물로 세상 가운데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려워요. 말씀 공부하는 거 여러분 열심히 안 하잖아. 말씀을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80%가 성경 공부를 나온다니까. 와, 90%가 막 기도에 나오고 막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알면은 이 말씀 아는 것을 어떻게 된다? 삶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멋대로 하나님의 영광 찬탈하고 뚜껑 열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맨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돌리시기 원하시는 그 영광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 우리 7개월 동안 들판에다 하나님의 법궤 내버려 두지 맙시다. 우리 빨리 돌이켜야 돼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빨간불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불을 녹색불로 얼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그 번영과 풍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애타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로 산 제물로 우리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